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희미하거나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할 것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할 걸 말했습니다. 범사에 할 걸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그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있습니다. 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합시다. 미리 응답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미리 응답받으면은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도가 쉬지 않고 되어지고 일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리 응답받으면. 여러분, 미리 응답이 어떤 거겠습니까? 나중에 받을 응답을, 오게 되어 있는 응답을 먼저 미리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미리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대출 신청을 해가지고 가부를 받듯이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받아 쓴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미리 받는 응답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미리 응답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아직 손에 쥐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손에는 못 쥐었는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 그걸, 바라는 그걸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역시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믿음의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실제하는 증거인 겁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하나 존재하는 실상,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미리 받은 응답은 어떤 거냐 하면은 믿음으로 받는 응답입니다. 손에 안 쥐고 있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미리 받은 응답입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 약속을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 지금 안 했는데도 준비하잖아요. 집도 준비하고 살림도 준비하고 어떻게 살까고 계획도 세우고.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할 건데 준비 안 되면 믿음으로 미리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 터지는 거예요. 아이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벌써 급한 사람은 신발, 옷 다 사놓는다니까요.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응답이고, 미리 받는 응답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붙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미리 응답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렘넌트 7명이 그 증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사는 동안에 응답받은 10몇 명의 남은 자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시대가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도 미리 응답받은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은 응답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꿈을 꿨더니 꿈에 형들의 곡식 뱉더니 자기 뱉던 보고 절을 했습니다.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큼 요셉은 확실한 꿈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13년 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꿈을 꿀 때 13년 뒤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걸 요셉은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13년 후에 천혜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가장 부유한 나라, 곡식이 있는 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곡식을 누가 관리했나? 요셉이 다 관장했습니다.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을 이미 미리 받았습니다. 꿈으로,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리 받는 응답은 물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거나 돈을 받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자기 것 되어 있으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훌륭한 형들 다 놔두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보다 더 큰 형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그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뭘로 살았냐? 목동 일을 하면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군대가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때 목동이 났습니다. 목동은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라요. 그래서 왕의 나라 왕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응답받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기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왕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있고 앞으로 인생도 입신양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 그걸 응답으로 잡았습니다. 미리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왕의 산의 진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로 작정을 했습니다. 뜻을 정해버렸어요.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죠? 우상에게 바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만이라서 먹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시종들보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났어요. 이거는 미리 응답 받으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비싼 거 고기 먹어봐야 다 병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물 한 잔을 마셔도 치유하는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상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응답을 미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미리 응답받은 증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서 기도 가운데 미리 응답받은 실상을, 증거를 손에 쥐고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미리 응답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응답이라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새어나가고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보는 동안에 바울을 보면은 첫 번 전도 여행 가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그를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제사 지내려 합니다. 그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다윗을, 이 바울을 돌로 틀어 죽입니다. 갖다 내버렸어요. 그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돌 안 맞아보셨죠? 저는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감사되거나 기도되지 않습니다. 이빨 갈리지. 자,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두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팀을 꾸리는데, 이 마가요한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힘들어가지고 되돌아가버린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성경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심히 다투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다퉜어요. 그리고 다퉜으면 하야했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따라옵니다.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1차 전도여행 갔던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내서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이게 미리 응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도 문이 안 열립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리냐?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일이 내 계획한 대로, 내 애쓰는 대로, 내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는데 이게 미리 응답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이 세 장면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미리 받은 응답입니다. 돌에 맞고 다투고 갈라쓰고 심지어는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것까지도 나중에 보니 전부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미리 받은 응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전도자 바울을 마게도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아버리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로마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미리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레에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생명건 제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레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그 루스드라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곧장 또 들어갔던 그 성 이름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제1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 고통당한가 비참함이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성취에 동력할 수 있는 확실한 제자를 만나는 언약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약간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라는 걸, 미리 받는 응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안 걸려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불평이었는지 모르지만 병 걸리면요, 숨만 쉬는 것까지도 축복입니다. 내가 밥을 하나 먹는 것까지도요, 감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병 걸려 가지고 그걸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신 것은 아름다운 일이면 어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싸우고 갈라섰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주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나바가 바울 앞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6장부터는 바울이 리더가 돼서 팀을 꾸리고 선교의 팀을 이끕니다. 실제로 바울이 선교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선교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이 생긴 겁니다. 가다가 떠나가는 자 신경 쓰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동료 또 신경 쓰고 이런 일 안 하고 이제는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팀이 구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싸운 것도. 일부러 싸움을 계획하거나 애쓸 필요는 없지만은 싸우게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익을 위한 다툼이나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들은 싸움은 다른 싸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자들끼리 싸우면 그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걸음을 놓고 다툰 것은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걸음이었고 미리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본격적으로 바울의 걸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가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다투고 난 뒤에, 갈라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본격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일이 계획한 대로, 내 뜻한 대로, 애쓰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안 되고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해지면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더 귀중한 계획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일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원망하고 항상 실망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응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응답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응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도 그 응답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주위에 와 있는 미리 응답을 찾아서 이제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리 응답을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24 하면은, 언약 성취를 누리면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분명한 미리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과 내 속에 다른 모습으로 와 있는 미리 응답이 발견되게 됩니다. 언약 속에, 언약 24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정의 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에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일 어려울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가장 높은 산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벌써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안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아무도 안 났어요. 만약에 그걸 정복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도로 다 뺏길지 모르는데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리 응답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가나안으로 산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섭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에 내 보고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이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속에 24시 하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면서 뭘로 살았냐?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에서 광야만 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붙잡고 산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이 네 기업이 된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광야에 다 죽어나가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걸 탁 붙잡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돼서요, 나이 40에서 45년을 붙잡고 산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40과 나이 85세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믿음, 그 기상, 그 힘, 그 열정 그대로라는 겁니다. 늙은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5년 동안 품었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맡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부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리 응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미리 응답을 어떻게 받아서 할 수 있을까? 미리 응답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손에 쥐기 전에, 내가 먼저 소유하기 전에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미리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응답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45년을 강야에 살면서도 다 죽어나가고 다 원만불평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갈렙과 요셉은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심부름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에 흑암 권세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강야 40년을 언약으로 살았습니다. 갈렙은 강야에 거친 삶을 언약 24 하면서 지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갈 때 언약 성취를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강야에서 가난으로 살았던 겁니다. 갈렙은 미리 응답받았고 이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미리 응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미리 응답받고 삽시다. 예,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나중 응답이 아니라 미리 응답받으면 그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받는 것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미리 응답받았는데 뭐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미리 응답받는 것이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미리 응답받는 길이 세상과 후대와 문화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지금 놓쳐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 지금 되찾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미리 응답의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인 줄 발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